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현목 목사님께서 공독해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1000번째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혜를 주십시오 하였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와 순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9살 되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는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불어버리시더니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돈을 다 불어버려서 많은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 순종하면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잃었던 재산도 다 찾게 해주고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이루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이 쉽지 않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서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작은 아이 같은 저와 늘 함께 해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저를 훈련시키는데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부장을 하게 하시며 키워주셨습니다. 곧이어 여성교 회장과 전도부장, 새신자 관리부장을 하게 하시더니 더 나아가 전국연합회 임원을 맡겨주셔서 전국으로 뛰어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시험이 들어 주님께 따지고 탄식하며 슬퍼서 울었습니다. 남들은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카메라를 들고 꽃놀이 가고 여름이 오면 산과 바다로 휘서가며 가을이면 단풍놀이에다가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뭐냐고요? 왜 저는 매일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따지고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제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한 50살쯤 넘어서 그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셔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까?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꽃이 피면 나보다 꽃이 좋다고 들과 산으로 나가고 세상 즐거움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네. 잠시 즐기는 세상의 낙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으리니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네. 하셨습니다. 정말 때가 되니 세계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를 향해 가는 길은 프랑스를 경유해서 가야 했던 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성령께서 에펠탑을 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도 못 타보고 오직 나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왔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다 들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는 것을 해보라 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저를 목마르듯 언덕에 올라가 보게 하시고 또 걸어도 보게 하시고 또 루브르 박물관에 들려서 세상의 진귀한 보석들과 온갖 것들을 보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셨습니다. 네. 또 주님은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양옆에 꽃들이 그리고 얼마나 가을 단풍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눈이 부셔서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면서 내가 꽃구경 단풍놀이 한번 못 해봤다고 할 때 내가 세계를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실컷 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도 실컷 보아라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원이 크게 있었는데 그것은 교수가 되어서 나의 그 큰 학원을 하나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목회학과에 입학하게 하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늘나라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깐이지만 내 안에서의 승리는 영원하다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진정으로 소원이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고백과 같이 저 또한 부에도 처해보게 하시고 가난에도 처해보게 하시고 비천에도 처해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요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인 것을 진정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수 윤영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부른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 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저의 청년의 때 소원이 대학 교정을 밟아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아파 눈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싫어했던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교정의 뒷산에 라일락 꽃이 피어 향기가 가득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귀한 동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세월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랑과 믿음과 교제와 그 역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볼 것이다 하셨는데 이런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멘. 선한 싸움을 다하며 아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간 선진들 중에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함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가 저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